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느덧 벌써 연말이 다가왔어요. 세월이 그만큼 빨리 흘러간 거죠. 그런데 연초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었으면 어찌 오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해마다 연초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나에게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 38년 전 목회를 시작할 때 마음에 먹었던 그것을 해마다 되새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겠어요? 38년이 지나 39년째 접어들었어도 그 약속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소꿉친구끼리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것조차도 지켜야 하거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인간이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던지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도 누구? 별것 아닌 우리 인간을 위한 약속, 그것도 그렇게 중요시 여겼거늘 내 어찌 감히 하나님과 한 약속을 거역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 해마다 연초에 제가 하는 약속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목회하지 말자. 즉 목회가 먹고 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시간을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에 은혜 못 받고 집에 가면 나는 여러분의 시간을 도둑질한 도둑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예배당에 참석하면 은혜 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의 각오예요. 그래서 이 각오를 쫙 합치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약속했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게으를 내야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약속 지키려고 사실은 제가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더니 먹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어도 사내진미는 아니래도 내 스스로가 금식하기 전에는 한 번도 굶은 적 없고 명품은 아니라 할지라도 벗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통기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평제일교회의 진짜 초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부터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교회가 마가다락방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놓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최초의 교회가 바로 마가 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교회의 시작인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닮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험난한 마지막 때에 교회의 존재 가치가 되는 이유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초대교회가 했던 것과 같은 신앙생활과 저들이 했던 사역을 해야만 진짜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제일교회는 바로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신앙의 모습과 사역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랬지만 계속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도 붙들려 가기도 하고 바울과 실라도 붙들려 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불사해야 됐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순교하는 것조차도 불사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를, 즉 신앙을 지키는 것을 목숨 내놓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한 일에 뭐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 걸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게요, 이게 아니었어요. 내 목숨 내걸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했고 12제자들이 다 순교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이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여서 하는 게 뭘까요? 예배지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목숨 걸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붙들려 갈 수 있으니까. 저들은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혼자는 천을 쫓지만 둘은 만을 쫓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둘이서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처음에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그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때도 남과 북 좌우가 막 싸우고 막 이랬을 때예요.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다 아셔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숫자가 처음에 적었어도 그들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 뭉침이 오늘날까지 사실은 이어진 거거든요. 초대교회는요,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모여서 딴 거 안 했어요. 예배 드린 거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교회의 힘이 된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최고의 시간이고요,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요, 신앙의 성공자가 여러분 생활에도 성공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실패자가 신앙에 성공한 자 없고, 신앙의 실패자가 삶의 성공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누굴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실패가 왠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 예배드린 사실이 없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축복받고 롯은 실패자 냈는데 떠날 때는 둘 다 똑같이 갈대와 우리의 살대가 거기서 떠났어요. 출발한 날도 같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성공자가 됐고 롯은 실패자가 됐느냐?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자였고 롯은 한 번도 예배 드린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삶은 신앙에 성공할 수 없고, 신앙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삶에도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노아나 모세 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예요. 즉 예배에 모이기를 힘쓴 거지요. 그게 첫째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저들은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저들의 삶 자체가 교회 생활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죠. 여러분,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게 있어요. 뭐냐? 먹고 기도하고 그것도 며칠? 장장 열흘 동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교회는 기도로 출발한 교회예요. 기도로 출발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어디서도 풀려?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했어요. 혹시 여러분 매고 풀릴 것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그 매고 푸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 기도했기 까닭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생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길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 까닭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실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문제의 문을 여는 열쇠라 그랬어요. 그러면 열어놓고 들어가는 거는 자기가 들어가야지. 그냥 열어만 놓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만 합니다. 사실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하라, 이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행동으로 옮겨라. 찾고 두드리는 건 행동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갈 때 기도했어요. 홍해 앞에 놓고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뒤에는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꾸짖으셨어요. 너는 어찌하여 엎드려 기도만 하느냐? 내 백성으로 앞으로 가게 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갈 길도 열어주신 것이, 기도가 아예 없었으면 안 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행동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는 문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실 요즘 들어서 제가 우리 신앙 지켜야 된다, 신앙 지키는 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한 뒤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 분들도 속속이 생겨났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대로 엎드려서 몇 번이나 기도해 봤을까? 새벽 기도 했나? 아니요. 철야 기도 했나? 아니요. 금식 기도 했나? 아니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결정한 경우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부터 하고 시작했거든요.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 개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무슨 집인가 했더니 빵집이더라고. 제가 점이에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거 계약하기 전에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복덕방에서 그냥 와서 이거 좋은 자리 있으니까 빨리 와서 계약하라고 그래서 했다는 거야. 그러냐고. 근데 마음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했거든.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 3개월 만에 문 닫았어. 왜냐?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더니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목사님 저 개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아니 뭐 무슨 개업을 그렇게 쉽게 하냐. 그래서 가더니 뭐냐 하면 정육점이야. 그러니까 고기를 파는 집.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대. 전문가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다 사람들이 그랬는데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그냥 기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누군지. 그런데 기도를 했다. 그런데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마음은 편치 않아요. 그래도 목사니까 축복 기도를 해줘야죠. 근데 역시 4개월쯤 지났는데 접었다는 거야. 나 그렇게 쉬운 접는 건 난 처음 만났네 또. 그러니 얼마나 손해 났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뭘 하려면 기도부터 하고 하라. 우린 신앙인 아니냐. 일반인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더라. 좀 기도라도 좀 하고 시작해라.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도 시작했네.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한 2주 만인가? 새벽에 내가 강단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새벽 기도 끝나고.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내려왔더니 목사님 저하고 갈 데 있어요. 그래서 어딜? 여의도로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의도로 갔어요. 목사님 이거 지금 계약하려고 그래요. 계약은 아직 안 했어. 그래서 기도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를요 10일 작정하고 기도를 했고요 매일같이 여기 와서 봤대. 그전에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그 봤더니 목사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그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럼 기도했으면 뭐 계약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2년 만에 집 샀어. 네. 교회에서는 이미 집 사주고 세상에 얼마나 잘 되던지 말도 못하게 세상에 줄을 서. 대신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한 거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서 예배 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려줍니다. 그 예배 끝나고 나면 종업원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 목사님 오셨다 가신 날이다 이 얘기를 해요. 왜? 바쁘다 이 얘기죠. 왜냐? 내가 복덩어리거든. 아니 신명기 28장 그랬잖아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네가 성읍에 가면 성이 복을 받고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복덩어리가 갔으니까 복 받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도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해마다 연초면 예담 12 하잖아요. 이 예담 12를 통해서 12일이니까 하루가 1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때는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1년을 목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한 기도가 1년 동안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는 남을 많이 돕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즉 주님의 가르침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하는 그런 교회라 그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빛과 소금은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맛을 낼 수도 없고 빛을 발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자기들을 희생해서 얼마나 많이 구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로마가 전쟁하느라고 사람들을 많이 데려갔어, 전쟁터로. 그러다 보니까 과부도 많아지고 고아도 많아진데 뭐 그때 여인들이나 아이들이 뭐 일할 수 있는 건덕지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뭘로 먹고 살아? 근데 교회가 그들을 모아서 구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그 구제 사업을 하는데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게 7 집사를 더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일 맡기자. 야, 우리 제자들이 이거 하다가는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기도하냐, 우리는 그거 하고 이 사람들한테 맡기자. 그래서 처음에 교회 일꾼은요 목적이 딴 데 있었던 게 아니라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던 거예요. 그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집집마다 그 도움을 시작할 때 내 것 내 것이 없이
다 헌신했어요.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 없는 대로 다 도와줬어요. 그랬더니요, 저들 전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우리 옛날 속담에 있죠? 뭐 콩 한 쪽도 어떻게? 나누어 먹는다고. 나누어 먹으면서도 그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거기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줄로 믿을래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을래요. 여러분, 진짜 구제는 누구에게 하는 건 줄 아세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게 진짜 구제예요. 여러분, 남이 돈을 갚으면 구제가 아니야.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우리한테 되돌아오지 않을 때를 구제한 거죠. 그러니까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거나 또 비탄감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약 900억 정도를, 아니야 90억 정도를 이렇게 갚아준 적도 있잖아요. 뭐 우리 돈으로 다 갚아준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만큼은 못해도, 왜 초대교회만큼 못하나? 초대교회는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작한 게 뭐예요? 집 팔아서 구제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구제한 거는요, 다 돌아옵니다. 왠 줄 아세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했고, 가난한 자를 돌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도와주면 도로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하는 구제는 다시 축복으로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나누는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준다 하더라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초대교회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빈손으로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나의 손에 필요한 것,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걸 나누어 주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콩반쪽도 논아 먹는다고 말해요. 작은 손이든지 큰 손이든지 펼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여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런 구제일에 적극 협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온 교회는, 초대교회는요, 온 교회가 바로 기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제자들이 나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제자들의 그림자만 밟아도, 손수건만 만져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안진병에 일어난 역사도 있었고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동안도 많은 이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이전의 문을 열고 서는 자들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강건해지고 자기가 가져온 문제를 다 해결받는 기적을 창조해내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이면 기도했지만은 흩어지면 전도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지요. 구원을 전한 거지요. 신앙을 전한 거지요.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될 거예요. 우리 금년에 표를 정해놓기는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선교사 후원하자 그랬어요. 뭐 못할 건 없어요. 아직도 기간 남았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초심입니다. 초심이 없어지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둘이 끝까지 사랑하기로 한 그 초심,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요, 왜 잘 나가다가 교도소를 가야 되고 그러느냐? 초심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리고 왜 욕을 먹느냐? 초심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선됐으니까 내 임기가 마치면 도로 이 자리로 이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놓고 돌아온 사람 있어 없어? 한 명도 없어. 다 어디 가보면 딴 데가 있어. 여러분 참 좋은 말 많아요. 그분들이 많이 쓰죠. 뭐? 처음처럼, 아침 이슬. 정말 좋은 말이에요. 정말 새벽 아침 이슬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처럼 돌아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말은 어디 우리가 다 뺏겨버렸고, 술한테 다 뺏겨버렸고, 진짜 심령 속에 그걸 가지고 있어서 우리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특별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교회 나올 때 초심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초심? 그래, 나 이제 오늘부터 교회 나가고 예수 믿었으니까 한번 잘 믿어봐야지. 그리고 바르게 살아봐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다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흔들리면 결국은 천사들 앞에 혼나고 욕먹는다니까. 왜 너 초심을 버렸느냐고. 그래서 제가 힘든 거예요. 왜냐? 내가 처음 먹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발전적인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했으니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면 서서히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맞아, 공예배 내가 열심히 참석할 거야. 노력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 맞아,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해야지.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구제도 해야지.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쪽 교회로 돌아가려면 각자가 자기가 좀 시간도 물질도 희생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조금만 더 힘써 보십시다. 어떻게? 모이기를 말이에요.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 보십시다. 새벽 기도도 좀 해보고, 그리고 예담 투엘보는 지금부터 작정해서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하는, 이거는 내가 반드시 완주하리라 하는 마음의 각오와 노력이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나누는 교회도 역시 저절로는 안 돼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전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기적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 기적이 일어나지요. 나누었으니 축복 받지요. 예배하니까 마음의 안식을 얻지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지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도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돌아가십시다. 그들은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켰어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지금까지 칭찬받느냐? 생명 걸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범적 교회가 됐고,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벤치마킹 하려고 다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수많은 전 세계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벤치마킹 하도록 만드는 우리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 은평제일교회 성도들은 그때 정말 모두에게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합시다. 네,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2020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며 닮아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먼저 초대교회처럼 되게 하시고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도 동일한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주여, 얹었사오니 역사하시사 병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육신의 질병은 지금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당장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지어다.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주여,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